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35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고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거기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 사해의 맨 꼭대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큰 항구는 아니지만 작은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역하는 그 무역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그 세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무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세관의 장이다.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세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관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과다징수, 세금을 과다징수해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세리장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기 보면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요 말씀 거기다 줄급시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은 관심입니다. 관심. 그 당시에 세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세리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여기 보면 키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여기도 보기 위하여, 이것도 관심이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죠.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많아요. 그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죠. 죄인.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부정으로 벌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뽕나무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무리 속에, 군중 속에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고 늘 이렇게 주목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 중요합니다. 우러러 보시고,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요,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관심입니다. 관심.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인산 이례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키 작은 삭개오가 키가 작거든요.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를 잘 관심이나 두겠어요? 그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관심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 보셨다. 이 말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를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죄인인데 과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나, 막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 그 다음에 7절 뭇 사람이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뭐 했다 그래요?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 하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제자들이 포함됐을 수 있어요. 아이 수군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지역의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저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신 같은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비난의 대상이고 삭개오도 비난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8절 삭개오가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1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줄을 긋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거기 줄 긋읍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네. 우리 어제도 그 맹인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거기 맹인 하나가 앞도 안 보이잖아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제발 조용히 하라고. 네,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맹인에게 꾸짖어 가라 말하기를 아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여기도 보면 세리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가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된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여리고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이 삭개오를 구원하셨는가? 이 잘 보셔야 돼요. 죄인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맹인을 보고 뭐라 그래?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조차도 그 맹인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 맹인을 맹인으로 본 게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으로 본 거예요. 이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의 대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경건.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지만
그 부종으로 축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거를 기뻐 보신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찾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거기 한번 줄을 그어 놓으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하여? 찾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미 공부했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집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 이거예요. 어떤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이게 한 축이라고 그래요. 한 축. 예를 들어서 10개가 하나로 끼워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드라크마 중에 한 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 쓸모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온 방을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거기도 보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가, 우리는 뭐 그냥 둬도 잘하잖아요. 우리들이야 뭐 그냥 둬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잃어버린 영혼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는 그냥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보다 더 예수님께서 관심 두는 곳이 어디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꾼 노릇을 했어요. 방해꾼. 그 맹인이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맹인이 얼마나 그 앞을 보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오히려 그 맹인을 손 붙들고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맹인을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야 할 사람이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맹인이 소리를 질 때 조용히 하라고 방해꾼 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요. 여기도 보면 7절도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요. 수군.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수군거리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어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신천지에 빠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이키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받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진짜 신천지에서 돌이켰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천지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 사람 받으면 안 돼?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성경을 잘못 알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양손 들고 박수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쉬쉬거릴 거예요. 7절 말씀처럼 수군거릴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런 사람도 받았다고.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많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그가 부자이기도 하고 관원인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하는 많은 그 방해꾼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온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런 눈치하는 수군거리는 사람, 또 어제 맹인을 고쳐주실 때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그런 방해꾼 역할, 방해꾼 노릇을 하지나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안내해서 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방해하는지도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를 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어쩌면 우리는 방해꾼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돈은 많은데 명예도 있는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우리 집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여러분의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정상적으로 살면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어쩌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인지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직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찾은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 때문에 회개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요즘에요, 이 전도라는 게 이게 불신자 전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불신자 전도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는 장소가 좋아가지고 아파트 지면서 이렇게 이동해 오는 인구가 많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 성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 성장 아닙니다. 그 부흥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긴 것 뿐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불신자.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정말 세상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닫고 여기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거 보세요. 8절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네 과거가 참 심상치 않구나. 너 남의 거 많이 착복했지? 너 부정 많이 행했지?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그 부자잖아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가 다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제가 남의 걸 이렇게 착복하고 부정적으로 축제했던 거, 그건 4배나 갚겠습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나요? 예수님 만나고 대화만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분위기에 오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전혀 거부하는 현상이고, 하나는 그 분위기에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수군거림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식사를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의 가정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 한 영혼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되어지고 죄인 취급받고 그렇게 정죄당했던 사람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렇게 귀중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참으로 소중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히 여김을 받는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였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를 그렇게도 기뻐하시며 그의 집에 유하시고, 예수님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